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풍토를 아는 사람이라면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에훗이 사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인가? 질문하고 의아하게 됩니다. 에훗은 유력한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유명한 집안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왼손잡이라는 신체적 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어딘지 모르게 이 본문에 보면 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평범한 집안, 당신은 놀림받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왼쪽 손을 쓰는 사람, 외진 성격의 사람, 평범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젖혀두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이 어느 날 한 규빗 약 40cm 정도 되는 양날 칼을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 감춥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지요. 에글론은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듯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18년 동안에 얼마나 벗겨먹고 빼앗아 먹었는지 비둔하다, 통통하다, 살이 찌다,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조용히 에글론에게 접근해서 그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유인책 삼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훗이 자기에게 어떤 뇌물이나 중요한 정보를 흘려줄 것이라 생각해서, 또 그가 신체적 결함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큰 위협적 존재가 아니니까 신하들을 다 물리고 혼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재밌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선지라. 혼자 남은 에글론이 에훗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에훗은 딱 왼손으로 오른쪽 칼을 꺼내서 에글론에 푹 찌릅니다. 퍽 찌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찌르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푹 찔렀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자루가 등 뒤까지 뚝 뚫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21절, 22절 좀 무섭지만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어떤 순간 갑자기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죽이면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지긋지긋했던 18년 동안의 압제는 끝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의 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0년의 평화가 임했죠.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몇 년이? 80년 동안이 평안하였더라. 처음에 사사의 자격에 대해서 의아함을 주었던 에훗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단순히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의 반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훗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깊은 영적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을 초월해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기준을 초월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에훗은 모범적이고 유력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비교 같아요. 저처럼 머리가 하얀 사람은 머리가 까만 이승진 교수님하고 있으면 비교가 돼요. 항상 이승진 교수님이 제 후배 교수인 줄 알아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잘해주느냐, 머리 탓이에요. 분위기 안 좋아요. 대조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막 차를 따라들고 이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저렇게 선배가 잘 섬기나, 확 비교가 되는 거죠. 에훗은 온니엘과 완전 엘리트입니다. 온니엘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해 보여요. 온니엘은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입니다. 에훗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온니엘은 그 유명한 갈렙과 연교된 명문 집안입니다. 에훗은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에훗은 신체적 결함도 가지고 있죠. 본문에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의 문자적인 이 히브리어 문자는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런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뭔가 갇혀있고 불편한 이런 뜻이죠, 오른손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하다가 왼손잡이로 번역하거나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왼손잡이라고 봅시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뭐 대우받는 시대예요. 창의력. 왼손잡이 화이팅.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못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면서. 이게 왼손잡이에요. 영어의 sinister, 불길한, 뭐 안 좋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왼쪽의 이런 뜻이에요. 왼쪽은 다 불길해요. 지금 왼쪽에 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라요. sinister,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고도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왼손잡이도 구박 많이 받았어요. 막 맞으면서 배웠고 지금 양쪽 손을 쓰게 되고 이런 분들 많아요.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영어가 그렇게 어원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고대는 더해요. 장애가 있으면 더 눈에 보이는 거고, 왼손잡이라고 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밥 먹을 때 이상하다, 쓸 때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구박을 계속 받아요. 더 놀라운 건 에훗이 속한 지파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 왼손잡이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어쩌면 에훗은 자신이 속한 지파 안에서 늘 이렇게 움츠리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에훗의 성격도 뭔가 외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학자죠. 에훗, 이 이름은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 한번 이렇게 어원 찾아보세요. 영광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글자를 이렇게 재배열해서 이렇게 영광 어디 있냐 이런 뜻으로 보고요. 그래도 여러분 회의적인 분위기잖아요. 영광 어디 있어? 이거 좀 회의적이잖아요. 또 다른 해석은 이게 조금 더 많은데, 히브리어 에훗 이거를 에하드 좀 이렇게 바꿔서 홀로의 사람, 혼자의 사람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영광이 어디 있어? 홀로의 사람. 둘 다 이상하잖아요. 둘 다 성격이 외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해 보이는 에훗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범해. 어떤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가난해요. 아직도 식사나 학비가 되게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3학년들만 제가 담임으로 이렇게 해봐도 다 학비가 없어.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목회하러 왔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혼자의 사람이야. 외로울 때가 많고 내가 조금만 외우려면 내 가시가 나올 것 같아서 늘 혼자 있고 혼자 도서실에 있고 혼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몸까지 약해가지고 힘든 분들 많아요. 고통받는 분 많아요. 다른 분들이 눈치도 없이 새벽 2시, 3시에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11시면 벌써 침대가 나를 불러요. 한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교수님이 그 마음 잘 아시죠?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에웃이 나구나. 어떤 곳에 장애가 있는 게 나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괜찮다. 얘야, 괜찮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적인 것으로 택하시거나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택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선생을 좀 오래 했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있을 텐데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범상치가 않아요. 어깨가 막 이래가지고 체육학과예요, 완전히. 우리 합신도 운동권이 적어요. 다 도서실파들, 연구파들이 많은데 족구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는 운동권들이 굉장히 적어요. 다들 이렇게 공부만 해서. 이분은 딱 봐도 운동권이야. 뭐 이래요. 근데 어떤 때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신학교에는 적합하지 않은 뭐 떡대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혼자 맨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A를 얘기하는데 답을 B로 얘기해요. 헬라어 시험 보는데 히브리어를 쓰고 그것도 잘못 쓰고, 항상 시험지에 끝에가 죄송합니다예요. 앞에는 공부를 하였으나 왜 못한 이유를 쓰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X 꼽혀 그냥 내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학교 기준으로 보면. 그 학교 기준은 우리 학교 기준보다 높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은 겁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 몸만 이렇게 좀 우직하고 조용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날 결국 와서 교수님, 저는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나요? 소명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1학년을 지나고 나면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은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공부하다가 그걸 깨닫고 1학년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어요. 3분의 1이 휴학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봐요. 속으로. 다 듣고 있어, 교수님들이. 다들 그래서 막 상담을 해요. 그게 1학기에 벌어지는 풍경이에요. 이분은 공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교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2학년까지 버텼는데 2학년 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사님을 택하셨으니까 전사님 그냥 그 택하심을 믿고 가라. 그랬습니다.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아니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깡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못하고 제 과목은 텍스트를 보고 해라. 아예 열고 해라. 그 대신 점수는 B-다. 저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졸업만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제가 몇 분
왜 이렇게 바라는 눈치예요,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되지, 설교 때. 다들 막 교수님께 몇 말, 이분이 사정이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분도 같이 해주셨어요.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뭐 거의 CD로 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외진 거 아닙니까? 성격도 외지고,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애국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저를 환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 뭐 좋은 교회 막 빛나는 교회는 안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나이 늦게 들어왔고 몸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엄청 떠나거든요. 지방에 교회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안 가서 그렇지. 비어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부임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해. 뭘 배운 게 있어야죠. 근데 뭐 낑낑낑 거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준 대로 설교 안 될 때 울어라 그러니까 울고, 그래서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았어요. 짧게 해라, 짧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진짜 설교는 강단이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되는 거예요. 시골에 급하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분이 가진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체력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못 일어선다 걱정해서 엎혀 막 이렇게 엎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엎고 그것도 뛰어.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을 업고 뛰는 그 모습을, 병원으로. 변비에 걸려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밤에 고통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기본 방법은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장갑을 끼고 엉덩이에다 손을 넣어서 뺀대요. 내가 그래서 그 전사님께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헬라 히브리어 간신히 통과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력 지파 명문 집안 출신, 온니엘도 쓰시지만 베냐민과 같은 작은 지파 평범한 사람, 몸에 문제가 있는 에훗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굳이 따지자면 온니엘은 40년 한 세대 평안을 이뤘지만 에훗은 80년 두 세대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왼손잡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택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그치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한 학기를 지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그때가 다시 내 왼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고 그 택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때입니다. 오늘 깊이 기도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많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해서 택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 삶에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메시지를 넣어 내가 인간적 능력이죠. 교만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이건요, 정말 경쟁의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도 없어 보여요. 세상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일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15절 후반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에우시죠,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나르고 바치는 사람으로 에웃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뭐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왼손잡이거나 장애가 있는 에웃이 전혀 강하지 않고 신체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안심시키면서 조공을 바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동족인데 동족이 보는 거는 장애나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 삶에 왼손잡이가 보이고 장애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 삶이었겠죠.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왼손잡이가 보이지 않아. 장애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가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절대 할 수 없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에웃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입니다. 칼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본문은 오른쪽 허벅지 속에 칼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늘 그렇듯이 자신의 부자연스러운 부분, 부자연스러운 파트 왼쪽 손을 봅니다. 오른쪽에 신경을 잘 쓰지 않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긴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웃이 지혜뿐만 아니라 에글론을 죽인 후에 완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웃이 에글론이 탐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혼자 있을 때 그를 칼로 푹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딱 닫고 도주를 했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적의 수고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웃이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에글론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 게임 오버, 클리어, 죽었어요. 그 과정을 좀 보면 문이 잠겼습니다. 신기하게 이들은 왕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문이 잠겨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그들은 24절 보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했어요. 이 표현은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다 함께 발을 가려볼까요? 용변을 본다. 이게 우리 지금 앉는 거 말고 길쭉한 고무신처럼 생기다 보면 발이 가려져요.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용변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무 푹 찔러가지고 이게 장기까지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응가가 흘러나왔어요. 동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나라만은 차마 이걸 번역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ESV 같은데 22절 보면 The dung, 응가, The dung came out. 죄송합니다, 흘러나왔어. 그러니까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려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이상해서 문을 열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은 죽었고 에웃은 도주한 상태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깊이 찌르고 장기가 터지고 흘러나오고 그 통통했던 놈이 엎어지고 냄새가 나가면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준 겁니다. 딱 잠그고 뒷문으로 유유하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도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도 우연천만하지만 만들어 주시죠. 사람까지 붙여줬습니다.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에웃은 오른손을 짚어서 왼손잡이로 부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제일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약해 보이는 그레토께서 여러분 그냥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에훗이 딱 그 일을 벌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뻥 불었습니다. 나팔을 확 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훗을 따릅니다. 나팔 분다고 다 따르나요? 아니지. 순간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도저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 거죠. 뻥 불자마자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간 겁니다. 에훗 삶의 역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에훗을 따릅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을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이 나면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합신에 오신 것을. 그러나 3학년은 곧 아시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3학년 아시겠지만 곧 냉혹한 사역의 현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학교가 그리워질 겁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그리워. 너무너무 사역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목사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연습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목사인 동시에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는요, 너무너무 어렵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 의견을 따박따박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우리는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압박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이미 어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켜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6년 동안에 담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러나 늘 재밌던 건 아니에요. 한 2년 사이에 리더십에 꼭 그 도전이 옵니다. 근데요, 아주 오래 제가 있던 교회가 64년 된 교회, 지금 68년 이렇게 된 교회로 됐는데 아주 오래 토박이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다 자기가 기준이야.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가만히 있다가 보통 2년 동안에 이제 칼을 딱 뽑는다고 해서 이제 한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좋은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쫙 해요. 계속 자기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장로님, 알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어주자, 신학교에서 배운 거다 해서 이게 원로 장로들 중에서도 기도 순서가 딱 있는데 특별 절개에다 그분을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사랑을. 근데 그럼 또 힘든 분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잖아요. 기회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47세 아직 어립니다. 내가 에글론이에요? 나를 왜 찔러?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난 내려와서 그때 피가 거꾸로 돈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난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랑으로 품었는데 결국 칼이 돌아온 거네 하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교회를 40년 넘게 했던 분한테 장모님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인생을 저보다 훨씬 거의 78살 이렇게 된 분인데 어떻게 거기다 놓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이러면서 새벽에 그것도 울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께. 난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 입이 돌아갔어.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주여 입 돌아가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상황을 이거 우리 로뎀께서 유명한 얘기. 하나님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에서 진짜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바른 분이거든요. 당신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똑바로 못하고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내가 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러고 성도들이 다 아유 큰일 났다. 우리 그 목사님한테 대대다 입 돌아. 난 그렇게 여러 몰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똥냄새가 나면서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지. 이때는 또 배운다. 어떡하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했더니 기도 좀 받을 수 있겠네. 나 그 바쁜데 주일날 왔어요.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렇게 입이 돌아갔더라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주여 더 돌아가게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주여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긴 엄청 잘 알아. 할 때 보겠어요. 내가 다 목회할 때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고 글썽글썽 기도했어요. 안 돌아오더라고 다시. 그래도 해야지 할 거는. 돌아갔어요. 수요일날 연락 왔어요. 알죠? 똑바로 왔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진짜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때 저는 나팔에 불었어요. 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분 저를 끝까지 힘들게 하셨거든요. 제일 바쁠 때 크리스마스 행사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돌아가셨어요. 위급하다고. 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무시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키 요만해. 그리고 그냥 무기력증이 있어가지고 애웃 아닙니까? 맨날 팔을 이렇게 하고 다녀. 덜렁덜렁. 근데 꼭 오면은요 바쁠 때 와가지고 건호야 뭐해? 차 마시자. 단칼에 잘라야 돼. 형님 바빠요. 나이도 많은 형인데 놀자. 형님 바빠요. 그리고 되게 웃겨.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나도 힘들었어 맨날 이러고 있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난 그때 공부에 꽂혀 있었거든요. 공부 중요하죠. 근데 4년이 지나서 학부 때 만난 형인데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형하고 가서 차를 마시고 괜찮아 이러면 그래 형님 이러고 다녔어. 그러고 얘기했어. 나는 근육이 무력하다. 하나님이 계셔. 그 다음에 제 마음이 갈랐어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정말 장학금 타려고 눈이 막 빨갰던 제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괜찮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랄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뉴욕 한국 대표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요. 지금도 건호야 축하해 이러고 건호야 이러고서 카톡에 와요. 저는 그분의 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약함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듣고 따라가고 그분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MDB 공부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그다음에 교육학, 역사신학 빠진 거 없나 다 해야 되고 설교학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여야 돼요. 저번에 합신 가더니 하나님이 보이네.
그러려면 그분과 같이 있어야 그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노트 정리했는데 부족해 보이면 좀 나누자 하고, 돈 없으면 나는 학비 다 받고 있잖아요. 양보하고 손 잡아주면서, 분명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일 때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전도사 안 거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퍼렇게 젊은 전도사가 와요. 그럼 맨 처음에 교사들이 아유 또 신병 왔다 속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장들은 지도할 게 많겠나 이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위로하시면서 실수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번 실수하면 빼요, 방을. 그게 현실이야. 신빙이고 약하고 몸까지 약해가지고 코피 써주고 이럴 때, 그런데 그분의 말이, 그분의 설교과 행동에 하나님이 보이면요 절대 함부로 못해요. 교사들이 함부로 못하고 부장들이 함부로 못하고요, 담임 목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일 때는 정말 존중이 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일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때 나타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좋습니다. 약해 보여도 좋습니다. 세상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는 곳으로 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막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롱또롱하게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귀해요. 그리고 저도 신학생이었고 저도 목회자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합신으로 부르셨고, 고통하고 애쓰고 실수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들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현장에서 기쁘게 하나님 드러내고 승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딱 20초만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눈 감아 보시죠. 2가지만 딱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합신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깊이 한 20초 동안 짧지만 진실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